계속 기도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도원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원의 시작은 정말로 연약하고 믿음이 없었던 그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 주셨고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그 기도원. 그리고 그 후에 7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디안의 족속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으고 또한 그 인원이 32,000명이 모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인원을 줄여가시죠. 그래서 32,000명이 10,000명으로 바뀌고 300명으로 바뀌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사기 7장 2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나타나 있는데요. 사사기 7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산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멘.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이겨냈다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줄여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대는 미디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족속들만 그들이 상대한 게 아니라 7장에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함께 쳐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들이 얼마나 되냐면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친 숫자가 12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망간 숫자가 5,000명이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최소 그들의 인원은 12만 5천 명 이상이 되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만 5천 명 대 300명이라는 숫자.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7장은 큰 승리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8장부터서는 기드온의 잘한 부분도 나타나 있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남겨져 있습니다. 기드온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8장 전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꼽은 것은 기드온이 잘한 3가지가 있었고 또한 연약한 모습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이 잘한 3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그는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이죠. 8장 1장의 시작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며 나가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심하게 그들이 와서 항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크게 다투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왔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들이 와서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기드온이 이렇게 다투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다면 동족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늦게 이 싸움에 참가했지만 참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큰 일이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들을 지켜 세워줍니다.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화가 누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순한 대답으로서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분노를 사그렇게 하는 그 지혜를 발휘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어떠한 우리가 화가 나는 일, 다툼이 있는 일 가운데 이 잠언서 15장 1절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패잔병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하는 적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계속해서 추격해서 쫓아갑니다. 8장 4절 끝에 보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기드온이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을 밤을 새워서 정찰을 하였고 전투를 하였고 추격을 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추격하여 따라갑니다. 여러분 일은 해야 될 때 해야지 기회를 놓치면 다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 기드온은 동족들의 협력도 받지 못했습니다. 숫곳 사람들, 분회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만 듣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그 추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비록 피곤하고 동족들의 협력도 얻지 못했으나 기드온은 계속해서 추격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조건이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주어진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미디안 족속들을 쳐서 멸하는 것이 이게 최우선순위였기에 동족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지만 그것을 앞장서서 해나가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피곤하여도 계속 전진하였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피곤하지만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끝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정하여 그것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드온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면 기드온이 계속 추격하다가 숫곳에 이르러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떡을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전투를 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고 배고파서 그들에게 떡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숫곳 사람들은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같은 민족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회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도 거절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좀 같이 동참해달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함께하자 하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거절 당할 뿐만 아니라 조롱을 듣습니다.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하면서 조롱을 듣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상처가 있었겠죠. 분노가 일었겠죠. 근데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실수할 때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놓칠 때 사람들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기억하며 그것을 먼저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바쁘니까 더 기도합니다. 바쁘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바쁘니까 더 하나님과 함께함이 저에게 더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이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바쁘니까 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승리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는 고백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기고 나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왕을 삼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한 걸로 알고 그들을 왕을 삼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기드온의 모습이 참 멋지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기 나타난 기드온의 고백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큰
일을 감당해 나갔을 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라는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나 잘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의 어리석은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세 가지의 어리석은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기드온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가 물질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으로 또한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에브라임 지파들이 와서 그들에게 항의했을 때 그는 지혜로운 말로써 그들의 분노를 사그라뜨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기드온이 힘들었을 때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안 좋은 말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무자비하게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숫곳 사람들, 분의 사람들, 배고팠을 때 식량을 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던 그 사람들, 자기들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무시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을 붙잡고 와서 그대로 그들에게 행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동족들, 같은 민족들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었을까? 앞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혜롭게 겸손하게 대했는데 이 숫곳 사람들과 분엘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잔혹한 짓을 행하였을까? 성경 주석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드온의 단점이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강성한 지파고 힘이 센 지파이니까 기드온이 거기는 굽혔었고, 숫곳과 분의 사람들은 연약한 지파 사람들이니까 기드온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석가의 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본문의 배경을 보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근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고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그들이 지금 매우 피곤하고 또 배가 고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거절과 조롱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왔고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감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피곤할 때, 배고플 때,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배가 고플 때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으로 피곤하고 배가 고플 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자기 감정대로 그들에게 복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복수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개인의 감정에 따라 하는 복수였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드온 정말 잘했다, 정말 통쾌하다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기드온이 지나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맞을까, 그 사람들을 안 되게 하는 것이 맞을까 생각이 들 때 오늘 모습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보시오, 당신들이 나를 보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도 못하면서 무슨 식량을 달라고 조롱했지만 여기 그들을 잡지 않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이요. 당신들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다음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아마 기도는 후대에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았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말씀처럼 행동을 했다라면 기드온과 그 가족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한 그 이야기를 끝으로 기드온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 시작이 본인의 감정에 앞서 복수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숲곳에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기드온에게 아들 70명이 있었는데요, 부장을 보면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그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피는 피를 낳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잘 다스려서 순간적인 실수나 분노의 폭발을 잘 억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 갚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말씀한 것으로 기도는 거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떠한 말들이 없어야 되죠. 근데 안타까운 모습이 24절에 나타납니다. 24절에 보면 기드온의 모습이 물질 앞에 무너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전리품을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끝이 났어야 되는데 그 부수적인 수입을 지금 기드온이 취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기드온이 자신이 받은 예물로 그 후에 보면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만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인 에봇을 만드는 일을 하니까 괜찮을 거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합당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교만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교만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교만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요아스라는 사람, 그는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도록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을 아마 기드온은 어려서부터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습관이 나타나죠. 나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이것을 만들어야겠어. 승리 후의 교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이젠 나는 연약한 사람이어서 못한다는 기드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 기드온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받은 그 수많은 금들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있는 옷입니다. 제사장에 감당했던 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영적인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성경에 말 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를 만났던 그 숭배했던 모습들, 그 모습과 지금 그것으로 인해 에봇을 만든 후에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 아말렉 전투에서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됐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무엇이죠?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 내가 가지고 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버리라고 하셨는데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모습, 영적인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도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전쟁터에서는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12만 5천 명을 격파하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했죠. 개인의 감정에 의해 실패하였고 물질 관계에서 실패했으며 더 나아가 그걸로 인해 영적인 교만이 그를 뒤엎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기드온의 모습은 백성들의 존경을 잃어버립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백성들은 기드온을 배신합니다. 물론 백성들이 나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교만이 기드온에게 찾아왔을 때 백성들도 그들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가정에도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첩의 아들이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억들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 후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응답을 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기에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갔다 오면 많은 은혜들을 받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나 그 집으로 돌아가서 어떨까요? 본연의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수련회 받았던 모습 그대로 자기들이 그것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무너져 그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 학생들만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힘들조차 좀 너무나 떨렸는데요. 2주 지나고 이제 3주 차였는데 그 모습이 제가 조금씩 풀려가는 걸 봤을 때 내가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편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계속 질책하며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두렵고 떨렸고 할 수 없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내가 큰 싸움에서 전쟁도 이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고 하니까 이 영적인 교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이 모습을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기드온을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드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 자신이 믿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게 하여금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죽자마자 다시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죽고 난 뒤에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시 우상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싸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10명이 넘는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불라, 야일, 입사, 입산, 엘론, 암돈, 삼손이 등장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 명의 사사들 가운데 그 생애와 업적이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손입니다. 삼손입니다. 그 다음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7장, 8장이 기드온의 이야기고요. 9장조차도 기드온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작은 사람도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기드온 그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 타작을 했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2번, 3번 거절을 하며 확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후에는 자기네 감정, 물질, 신앙에 대한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기드온을 성경의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패배한 승리자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적군에 대해서는 승리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패배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승리하였지만 나중에는 패배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처음도 이기고 나중에도 이기는 사람, 밖에서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크게 쓰셨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남은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러게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끝까지 승리자의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도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